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런 목사님이 쓰신 스위트 홈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네 가정에 꿈이 있게 해 주소서.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 속에 사는 가정,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가 있는 가정, 기쁨과 웃음 가득한 행복한 가정, 진정 그런 가정이고 싶습니다. 우리네 가정에 쉼을 주소서. 늘 쫓기는 삶으로부터 한가로움과 여유가 있게 하시고,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평안함이 있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마음의 피곤들이 씻겨지고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네 가정에 대화가 있게 해 하소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슴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까지도 털어낼 수 있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소서. 이 세 가지와 더불어 가정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적절한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이끄는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부부와 가족 간에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며 잠들게 하시고 기도로 새 아침을 열게 해 주소서. 또한 이런 일들이 전혀 쑥스러운 일이 아니 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 사회와 세상의 밝은 빛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말세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세의 끝이다, 말세 치말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는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많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징조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21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거역하고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는 교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쟁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잘생겼고 그리고 멋진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아버지를 거역하고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하여 울면서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효자식 압살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그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단숨에 달려들어서 그의 심장을 찌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이 동쪽 문 앞 기드론 시내 그 밑에 보면은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전해오는 한 초라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말 안 듣고 거역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자녀를 데리고 압살롬 무덤으로 옵니다.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면 저 압살롬처럼 된다 하면서 자녀 교육의 산 현장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이드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 가운데서도 첫 번째 명령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관계입니다.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인간이 지켜야 할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요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그리하면 하면서
그 계명에 유일하게 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원래 원문에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시면서 그 부모님을 잘 받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극한 고통,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부모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저절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참뜻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육신의 부모에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정말 내가 주 안에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부모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달 추천도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그 책을 보면 헬렌이라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렌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면서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녀의 삶이 많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녀의 성격이었습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늘 겪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보았지만 좀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상담 중에 깊은 영적 뿌리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기도하면서 드디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서서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거인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정오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눈물을 지금까지 보인 적이 없었던 아버지, 언제나 큰 목소리로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니?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었니? 나를 용서해 주렴. 그렇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헬렌은 아버지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율하듯 헬렌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늘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정오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여전히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헬렌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헬렌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될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부모를 진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사춘기 시절에 새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새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 새어머니도 그래, 나도 잘못한 일이 많잖아. 너도 나를 용서해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어머니는 그래, 알았으면 됐다.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받을 일이죠. 그렇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순종하여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새어머니와 이 집사님 사이는 정말 친어머니와 친딸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이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딸 칭찬을 하는 그런 어머니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를 보니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이 계신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문이 지금 닫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는 날 등록하고 들어오시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얼굴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무거운 얼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위기도 왠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첫날 강의, 아버지 학교 첫날 강의의 주제가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자란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녀들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 앞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만날 수 없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만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서로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드리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또 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드리고 이 시간이 되면 형제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그렇게 눈물 많은지 몰랐어요. 성령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형제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그때부터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고
부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저는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닫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시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추천도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육신의 힘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 본성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될 때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부모를 얼마든지 용납하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삶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